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2년 동안 로마서를 강의를 해왔습니다. 이제 로마서 교회와 조금 다른 갈라디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다시 1절에서부터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시작할 때에 자, 1절 한번 볼까요? 다시 앞에 거 보시면 갈라디아 안 넘어가요? 자, 보십시다. 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성경을 사람 중심으로 보지 말라.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 중심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1절 중심으로 하는데, 자, 1절 중심이 뭐냐, 오늘 딱 5분 설교. 5분 설교가 뭐냐 하면요, 절대 누구 중심으로 대하지 말라? 그렇지요. 자기 중심, 사람 중심으로 대하다 보면요, 부부간에도 싸운다, 형제지간에도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시기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우리가 누구의 말씀 들으러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죠. 하나님 말씀은 누구 중심으로 판단하지 말라? 사람 중심으로. 그 여기서 보니까 목사된, 사도된, 사도를 판단할 때 어떤 시각에서? 사람 시각에서 판단하지 말라. 아멘. 목사도 목사마다 사람이 다 다르지요? 장로님, 여기 장로 대입하면 돼요. 장로도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안수 집사님, 건사님, 또 집사, 일반 성도, 모든 사람을 판단할 때에 누구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하지 말라.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비판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기서 저를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누구 중심으로? 아니, 하나님 중심. 위에는 자기 중심했죠. 그러면 여기는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면 하나님이 사도되게 했다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로님으로 세웠으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자?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2절 함께 있는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자? 하나님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자. 은혜와 평강은 송구의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보도록 하고, 자, 넘어가 봅시다. 자, 갈라디아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터키 지역을 말하는데,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곳이고, 그 다음에 그 대표적인 지역으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몇 차도? 2차도 3차도 전도 여행할 때 그 길을, 터키를 거쳐서 그 그리스 지역으로, 로마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통과하면서 이제 방문했던 지역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는 목적,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 되도록.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자, 교회 안에 꼭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 중심이라고 하면서 누구 중심?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꼭 두 부류가 존재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마음속에도 존재한다. 교회 와서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 중심. 장로님 사업장에 가서는 자기 중심 된다.
그래서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우리와 전혀 동떨어진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오직 예수 중심의 성도들이 있고, 거기에다가 자기 행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판단하는 두 부류가 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였습니까? 오직 누구만 높이는 자, 예수님만 높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할례와 율법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거짓 유대 교사들로부터 갈라디아 교회를 보호하고 복음 안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이다. 자, 사람이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느냐, 성결교 출신이냐, 순복음교회 출신이냐, 또는 저 감리교 출신이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다 달라요. 네, 신앙생활 습관이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 전혀 같지가 않습니다. 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남녀간에 결혼할 때 반드시 어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그 집안을 봐야 된다 그래요. 왜? 그 집안에 살아온 배경 과정이 결혼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또 그 가정생활에 굉장히 그 모든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교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기독교인이 되었느냐, 아니면 이방인인데 전혀 교회를 알지 못했는데 예수 믿게 되었느냐, 두 사람 생각이 달라요.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생활 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다. 손 내리시고, 나는 집안이 안 믿었는데 믿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다 똑같은 것으로 보는데 속에서는 내 기준과 다른 사람 신앙생활 기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는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믿는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생각하는 것과 삶이 같다 틀리다? 틀리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죠. 주일 성수해야 된다.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벽을 깨워서 새벽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렇게 습관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다 은혜 받아서 또 믿음으로 열심히 되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흐름 속에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생각과 내 몸에는, 내 정신은 그 사고방식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배어 있어요. 배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는 누구 중심으로 판단한다?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항상 누구 중심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예수님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중심으로 판단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오늘 배우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여기 1절 설명하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바울이 왜 이걸 강조하느냐?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지 말라. 누구 중심으로 보라고요? 예수님 중심으로. 그래서 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 나름이라 그랬죠. 어떤 목사도 있느냐면요, 전두환 씨 있죠. 전두환 씨. 그 둘째 아들이 목사 된다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의 배경은요, 믿지 않는 집안이에요. 그 사람의 배경은 뭐냐? 아버지가 누구예요? 대통령. 얼마나 그 힘 있는 집안에서 그렇게 살아왔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가 한 40억 가까이 탈세를 했죠. 왜냐하면
그 재산을 이렇게 이제 부동산 신고할 때 예를 들어서 400억짜리를 300억짜리로 이렇게 거짓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탈세 걸려가지고 감옥 생활 2년 8개월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 거기에 끌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교도소 안에서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이 됐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신학교 가가지고 나중에 뭐가 된다고? 목사.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제가 진짜 목사입니까? 그 사람이 진짜 목사입니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야, 자기 죄 감추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목사 됐네. 예? 아무나 다 받아주네. 아무나 다 목사가 되네. 그러니까 개독교지. 그러면서 누구 중심으로?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비판합니다. 예. 목회를 하면 전두환 씨 아들이 잘할까요? 제가 잘할까요? 예? 우리 목사님이 뭘 잘해요, 잘하기는. 예. 고맙습니다만은 예.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으면요 사람들이 몰릴까요, 안 몰릴까요? 몰리죠. 그러니까 교회도요, 예, 어떤 목사가 되든 보십시오. 예, 꼭 살인한 사람이 감옥에서 큰일 한 나쁜 짓 한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뭐가 돼서 나와요? 목사.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그 목사님 곁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요. 안 가죠? 네. 왜? 사람 생각이. 예. 그럼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오겠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장로님, 목사라고 이야기했지만 장로님도 생각해 봅시다. 장로님 중에도 사기치고 탈세하고 그런 장로님이 있단 말입니다. 억울하대요, 억울하대. 그러니까 장로님도 어떤 장로님은 아주 신앙적으로 경건한 장로님이 있고 또 세상적으로 보기 안 좋은 장로님도 있는 거예요. 뭐 다 사람마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사람의 시각으로 보지 말자. 아멘. 네.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이 목사님이 좋고 저 목사님은 싫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 시각에서 보자?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복음만 전하는 사람을 우리가 높여주는 거예요. 아멘. 복음만 전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만 전해라 이거예요. 아멘. 복음만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만 전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어떻게 해요? 장로님 어떻게 해요? 이같이 속히 떠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왜 사람 중심이 되느냐? 그게 바로 뭘 쫓아갔다? 다른 복음이다. 아니 복음은 복음인데 왜 다른 복음이냐? 복음을 가장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복음과 다르다는 것은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한번 따라합시다. 바울이 사도된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받아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방인 기독교인이 있지만은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느냐?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나타나네. 그럼 바울이 싫어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철저히 뭐만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만 전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신자된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는 뭐가 배어 있느냐? 뭐가 배어 있습니까? 율법이 할례가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라고 가르치는 어떤 복음이 생겼다? 다른 복음이 생겼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 안에 갈라디아 교회가 뭐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무슨 사람이 많이 모였겠어요. 그 초대교회 사람 몇 명 되지도 않지만은 교회가 갈라졌네? 오직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십자가로는 안 된다. 뭐가 따라와야 된다? 율법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사람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 안의 문제다? 교회 안의 문제다. 이 말. 우리 교회는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니까 싸움이 없습니다. 네, 뭐 인간적인 감정으로 부딪히는 거 약간 있겠지만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안 싸우죠. 근데 목사님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뭘 강조하니까?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논리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맞습니까? 내 행위로,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그런데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나? 이상하게 여기노라 했는데 이상한 게 뭐냐면요, 7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설명하느냐? 다른 복음은 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자, 다른 복음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장로님? 없다 그랬죠.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혼돈의 세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변질되게 만들어버린다. 그랬을 때에 8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바울이 사도로서 이 지금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 된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말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진짜 복음에 무슨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가져다 주시고 생명을 가져다 주셨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니에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은 누구로 인하여 만족해야 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단들이 극성인 거예요.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단들은 철저히 누구를 드러내느냐?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다른 복음이 뭐냐면요,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이면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는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왜?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서 내 열심을 강조합니다. 물론 열심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열심은 누구 때문에 열심 내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열심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열심 내는데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러면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혼돈이 오게 됩니다. 처음에 교회 처음에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로 인하여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 됐지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러면 교회인들이 교회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안 나오지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그래서 나 구원받았어. 그럼 할 말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등장하느냐? 행위가 있어야 네 구원받은 거 알지? 뭐가 있어야? 행위가 있어야 당신 구원받은 거다. 그래서 주일 성수도 안 하는데 당신 구원받았어? 11조도 안 하는데 당신 구원받았어? 열심도 없는데 당신 구원받았어? 사람은 뭘로 판단하기 시작해? 행위로 판단한다. 그게 다른 복음이다. 절대 행위 가지고 판단하지 말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행위 가지고 판단하지 말자. 그러면 목사님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 사람은 누구 중심? 자기 중심이니까 여전히 누구 중심으로 생각해?
자기 마음에 합당한 걸로 자기 마음의 안위를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 중심일 수밖에 없다? 예수님 중심일 수밖에 없다. 그게 구원받은 증거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증거는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이다. 맞습니까? 그걸로 100점이에요. 더 이상 가타부타 할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달릴 때 한편 강도가 그가 강도짓하고 다른 사람을 해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근데 누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구원 얻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이 천국 갔어. 근데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천국 갔네. 또 그러면 그 강도를 잘 아는 사람이 천국, 네가 구원받았어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모든 인간은 행위 자체가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 그게 인간의 세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의 본질은 뭐밖에 없다? 죄밖에 없다. 이걸 먼저 아시면 됩니다. 네. 내게서 나오는 것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교회는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자. 근데 교회가 어떻게 돼요? 변질돼 가지고 옛날에는 왕을 높이고 그 다음에 조금 훌륭한 일하면 그 사람 높이고 어떤 사람은 성인이라 그러고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교회가 면죄부를 팔고요, 마리아를 숭배하고요, 교회 건물을 잘 지으려면 성도들이 뭘 내야 돼요? 그 헌금 강조하기 위해서 면죄부도 팔고 그 다음에 헌금 많이 낸 사람은 이름도 새겨주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큰 교회가 중요합니까? 작은 교회가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누구만 높이는 자?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네.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자. 자,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냐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진짜 받은 복음 외에 뭘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2번이나 강조해. 또 보십시다. 3장에 가봅시다. 또 3장에 율법에 다른 복음이 뭐냐라고 봤더니 이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에서 살펴보잖아요. 갈라디아에서 처음인데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성도와 그 다음에 예수님과 플러스 뭘 높인다? 자기 행위를 높이는 이 두 부류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냐? 내 이야기. 여러분은 행위를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까? 예수님만 높이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까? 아주 심각한 웃음을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런데 행위가 개차반이야. 그랬을 때 우리는 구원 받는다고 해야 안 받는다고 해요? 안 받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는 누구만이 하실 일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인데 우리가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안 받았다고 생각해요?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을 몇 년이나 따라다닌 3년이나 따라다닌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못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습니까? 다 뿔뿔이 제 갓길로 도망갔습니까? 그러면 제자들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로님.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다 또 어떻게 해요? 찾아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결국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뭐 하지 말라? 판단하죠. 이게 갈라디아서. 교회 나오면 너무너무 감사하면 되고요. 교회 안 나왔다 그러면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 믿음은 누구 손에 달렸으니까?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까 나는 뜨겁게 뭐 하면 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면 누구 중심이 된다? 예수님 중심이 된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 중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중심이 된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중심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행동하고 마음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맞죠? 아멘. 우리는 누구같이 돼야 돼요? 예수님같이. 예.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도, 성도, 목사, 장로, 권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그 다음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말은 자기 중심으로 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말입니까? 아, 대답은 잘하시네. 한번 따라하세요. 대답이라도 잘하자. 네.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러면 누구를 위하라는 말입니까? 복음을 위하, 예수님만 위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의 실제 삶은 누구 중심입니까? 그래도 복음 중심이라고 대답 좀 해. 대답이라도 잘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서로를 누구를 대하듯이 대하라?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라. 아멘. 네, 그게 진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봤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려웠던 것은 사람들은 다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 인정받지 못했느냐?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뭐 했다? 박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중심이 되려면 교회 질서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질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복종하면 교회는 질서가 세워집니다. 아멘. 한마디로 줄이면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 되면 교회는 질서가 세워집니다. 아멘. 그러나 자 보십시오.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내가 죄인이요 죽은 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복종합니까? 아멘. 그럼 내가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 죽은 자라면 내가 할 말이 있어도 말을 하면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멘. 그러면 교회는 저절로 질서가 잡히게 돼요. 아멘. 김영인 집사님 할 말이 많죠? 예. 근데 할 말이 많은데 예수 중심이면 할 말이,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시면 나는 어떤 자라고요? 죄인이요? 그래서 요즘 김용현 집사님 얼굴이 천사처럼 원해. 할 말을 안 해. 왜? 내가 누군지 아니까. 대답 바로 나오잖아요. 거기서 집사님 맞습니까? 집사님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고인슬 너무너무 입이 무거우셔. 얼마나. 그러면 교회는 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니까 교회는 질서가 잡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 아니고 죽은 자임을 까먹게 되면요,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라 누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 판단하는 거야. 아, 목사 설교가 맨날 저 모양 저 꼴이라. 아, 저 장모님은 기도가 틀렸다. 아, 저 김용희 집사님은 예배 자세가 마음에 안 들어. 누가 머리가 되니까? 자기가 머리가 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어. 자기를 보지 않고. 그러면 교회는 머리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수십 개가 돼가지고 교회가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사한 비전교회는 누가 머리가 되십니까? 예수님. 그러면 나는 뭐라고요? 죄인이요 죽은 자임을 말아 인정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십자가 피로 제사함 받은 뭐만 높이라? 은혜만 높이라. 그러면 머리는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교회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보는 시각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든다. 대답 잘하시네요. 그럼 그 신앙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평가해요.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하나님 사람을 왜 이따구로 만들어가지고 세상이 왜 코로나를 줘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아멘. 교회가 어려울수록 누구만 바라봐야 돼? 예수님. 만약에 몸이 불편해서 있으면 집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고요. 교회 나올 힘이 있으면 나와서 또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아멘. 그러면 질서는 저절로 잡히게 된다. 아멘. 아멘. 장로님, 우리 교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러면 장로님은요? 네? 장로님은? 지인이요 죽은 자. 네.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 많지요? 없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 가보면요, 당에만 모였다면 싸워. 저도 경험했잖아요. 우리도 다 경험했잖아요. 누구 중심이 되면? 자기 중심이 되면. 괜히 트집 잡고 괜히 미워하고. 집안에서도 그렇다. 여러분 집안은 안녕하십니까? 아멘. 누가 머리입니까? 박연수 권사님. 예수님. 근데 그 박연수 권사님이 머리가 돼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요? 아니요. 아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강문수 권사님, 집안의 머리는 누굽니까? 권사님 아니에요? 아들 뭐 잘했다, 뭐 아들 목회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하지 마세요.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실 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본을 보여주면 돼. 아멘. 내가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 지인이요 죽은 자. 그래야 교회 질서가 세워질 거 아니에요.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교회 질서가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교회 질서는 뭡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간적인 욱하는 감정을, 자기 감정, 자기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오직 우리가 내세울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이거는 주보를 통해서 보면 아니까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갑시다. 그래서 넘어가고, 그래서 바울의 사도됨의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과거의 행적은 나쁜 짓밖에 안 했으니까 사도됨의 증거나 요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의 11 사도들처럼 또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목격하거나 마띠아처럼 공식적으로 선출되지 아니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자는 자기가 죽은 자임을 알아. 목사님, 저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 만난 것처럼 꿈에서라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성탄절 설교할 때 동방 박사들이 뭘 따라왔다 그랬어요? 별 따라왔다 그랬지요. 그 별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나타나 있다?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말씀을 뭐 했다? 목격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뭘 받았다? 소명을 받았으므로 사도의 자격에 부족한 것이 없다. 왜? 누가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네 행동 보니까 네가 장로야, 네가 권사야, 네가 목사냐, 요 사태질 하잖아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면 목사는 뭐예요? 예수님만 증거할 수 없는. 그렇죠. 그렇지만은 아까 장로님 말씀했던 것처럼 뭡니까? 목사도 죄인. 목사도 뭐라고요? 지인이요. 죽은 자임을 기억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로 인하여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기뻐하는 건 뭡니까? 성도들이 헌금 많이 하면 기뻐하고, 성도들이 꽉 차면 기뻐하고, 그걸로 기뻐하면 뭘로 기뻐하는 겁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로 인하여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직은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그 어떤 수고한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뜻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 해놓으니까 나와 거리가 멀다 생각하는데, 여기 사도 대신에 누구를 대입하면? 나를 대입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만세전에 장세전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 도에 나타났습니다. 십자가 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뭐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아멘. 공유선생님 크게 해주면 나 기분이 좋아지네. 하나님의 뜻으로만 내가 뭐가 되었다? 성도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능력 찾을 때 왜 찾습니까? 누가 잘 되려? 내가 잘 사업도 성공하고 자녀도 잘 되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뭔가 좀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까? 그게 다른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십자가에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만 믿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넘어가 봅시다. 이거는 이제 또 우리가 본문에 있으니까 그 다음 마지막 성경 구절, 이제 시간 다 돼서 마지막에 보면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만세전에 미리 아신 자들을 왜 부르셨느냐, 왜 미리 정하셨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과 본체시고 동등 되신데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 하셨다? 복종하셨다. 그게 아들의 모습이에요. 아들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보여줘야 돼?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가 돼.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가 자기를 드러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아, 대답은 참 잘하셔. 100점짜리요, 100점짜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근데 우리는 만세전에 장세전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으면 나를 잘되게 해야지. 항상 우리는 사람은 누구 중심? 자기 중심. 바울은 지금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철저히 누구 중심 되라고? 예수님 중심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처음부터까지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 나는 내게서는 뭐만 나온다고요? 탐욕과 악독밖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에게서는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거기에 목적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은 누구를 나타내라고? 예수님을 나타내. 그럼 옆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나를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 아멘도 좀 해주시. 어찌하려고 아멘도 안 해주지. 그 아멘 해야 설교가 끝날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공희석 집사님을 보니 누구를 뵙는 것 같다? 예수님을. 우리 공희석 집사 아멘을 안 해주시. 김병태 집사님을 보니 누구를 뵙는 것 같다? 예수님을 뵙는 것 같다. 아멘. 송원 장로님 배우니 예수님을 뵙는 것 같다. 그 장로님 누구를 보여줘야 돼? 예수님을 보여줘야지. 내 생각에는 조현우 장로님 과거에 나는 말이야 그런 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교회 질서가 무너지네. 박현수 원사님 누구만 내세워야 돼? 예수님만 내세운다. 오늘 한번 보겠어요. 제가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누구 중심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여기라 했습니까? 심히 불쌍히 여기야지. 너 그것밖에 안 돼. 목사 그래 네가 목사야 그러면 그럼 자기가 머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 질서는 전도환 씨 아들이 목사가 된 것도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뭐 하려고? 예수님만 드러내라고. 그 언제 될지는 몰라요. 언제 될지는 그건 누가 할 일이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십자가만
누구든지 십자가만 드러내면 그 사람은 가장 존귀한 자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구만 드러내면 예수님의 아멘. 십자가만 드러내면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장년의 일까지 그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아멘. 그렇게 기억하시고 십자가 은혜 가운데 2021년도도 살아왔죠? 아멘. 2022년도도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 옆 사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누구 중심으로 살라고? 우리는 벌써 새해 기쁨으로 맞이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해돋이 보러 안 가도 되고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 그러면 만약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 중심이 안 되면 애통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성령이여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 비전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